성경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수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수도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언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진노의 술잔입니다.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진노의 술잔으로 번역을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개역 한글에서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동안에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항상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말씀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이런 것들은 절망임과 동시에 또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살 길을 준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진노의 잔으로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 그대로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이제 이 진노의 잔을 딱 마시는 순간 끝나는 것.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은 어떤 것과 같냐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임금님이 신하가 죄를 범했을 때 임금이 사약을 내리죠. 사약을. 그런데 이 사약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받아서 먹어야 되고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진노의 잔을 내리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임금이 사약을 내린 것과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마셔야 되고 마시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시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25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마시겠다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냐면 반드시 마셔야 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거를 마시라고 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 사약을 먹는 것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데 누구에게 마시게 하냐면 모든 나라가 다 마셔야 된다. 자, 그 모든 나라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2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 20절에도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그 다음에 22절에 두로의 모든 왕과 그 다음에 23절에 드단과 대마 부스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24절에도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25절에도 시므리의 모든 왕과 26절에 북쪽의 그 온군의 모든 왕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잔을, 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마시기 시작하냐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왕들로부터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이 이 제일 먼저 마셔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냐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가장 먼저 짓밟힘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빛을 잃게 되면 가장 어두워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빛이 선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죠.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세습을 하게 되면 교회는 아주 욕을 먹습니다. 세상은 웬만한 범죄를 해도요 그렇게 떠들질 않아요. 근데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온갖 매스컴이 교회를 다 파헤치거든요. 왜 그러냐?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까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노의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기회를 주었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수없이 기회를 줬지만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랬을 때 사실 우리도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지금 에레미야에 있는 백성들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다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노의 잔, 내가 마셔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마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십자가 들으면은 좀 고난의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마음이냐면 심히 마음이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 그만큼 이 십자가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거 알았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노의 잔, 이 하나님이 하는 이 진노의 잔을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셔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진노의 잔을 마셔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라는 각자의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밤을 새가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 입술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이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나에 대신 모든 진노의 잔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